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대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하나님의 베냐민 사람 내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을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다윗성의 장사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2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임종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 가장 중요한 후계자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를 무산시키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왕위 이 계승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지만은 그 외에도 다윗은 어리고 미숙한 아들 솔로몬에게 수시로 지시하고 부탁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장은 이제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임종 직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신의 임종을 예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계승하고 나서 여러 달이 지나고 있을 어느 시점입니다. 이 당부의 유언을 끝으로 다윗은 이제 파란만장한 그의 70년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그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 이 삶이 그의 삶에는 역경의 생애를 거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이 이제 30세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한 후에 그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속에는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여서 왕국을 든든히 유지하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망사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4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베들레헴의 목동 생활을 지냈고 또 사울의 궁중 악사로서 또 군대 지휘관으로도 살았고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끝없는 도피 생활을 했고 또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 사울 왕과의 갈등을 겪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방 나라 족속과의 숱한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간통 이후에도 징계로 인해서 끝없는 내란, 음모의 날들, 수많은 그런 힘든 나날을 보냈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70년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남다른 심정으로 자신의 지난날 몸으로 겪었던 그 숱한 삶 속에서 귀하게 얻은 그 진리 한 가지를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을 즉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우러나온 삶의 간증이자 그의 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 때는 실패와 고통만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솔로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의 비결은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나서 이제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악을 행한 이 요압 그리고 시므이에게 그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주고 또 선을 행한 또 바르실레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식의 행동과 삶이 아니라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또 선한 것을 선하다 하면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비결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임종 직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그 유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히 행하며 또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그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형통할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환절기로 있는데 우리 그 선교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